정여주일 부천초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무거운 죄의 무게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이것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것만큼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작년에 우리 종려 주일 예배 중에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재연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이번에 또 할까 하다가 또 계속하면 식상할 것 같아가지고 가끔씩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우리 모두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죠? 같이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는 없지만 손을 들고 다 같이 호산나 시작! 호산나! 한 번만 더요. 시작! 호산나!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온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가 할렐루야는 많이 사용하지만 호산나는 사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그 뜻은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제발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의 구원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연거푸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 호산나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아주 없으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오늘은 리딩지어스 설교를 잠시 접어두고 종려주일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 예배를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가지게 될 텐데 주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의 길 시리즈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첫 번째 길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거 말고 제목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겸손과 섬김의 길. 어떤 길을 걸어가셨다고요? 겸손과 섬김의 길.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주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밀어낸 수많은 길 중에 유일하게 남긴 길이란다. 이런 응답을 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길이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정황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또 형편도 다르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계세요? 주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길입니까? 아니면 나의 길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주님의 길 맞으세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고 편한 길, 가기에 좋은 길만 찾아서 그렇게 헤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각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걸어가신 길 어떤 길입니까? 무엇보다 겸손의 길입니다.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의 모습은 겸손 그 자체이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화려하게 백마 타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고 있습니까? 무엇 하고 있습니까? 어린 나귀. 나귀 새끼라고 하면 발음이 좀 그래가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죠.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왕이면 백마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려한 그런 갑옷을 입고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이 올리브산이죠.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을로 먼저 보내면서 나귀를 끌고 오도록 명령하시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이 구절을 다시 보면 나귀가 몇 마리입니까? 나귀가 몇 마리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니까 두 마리죠. 우리는 보통 몇 마리로 알고 있습니까? 예? 한 마리 아닙니까? 자, 성경 난제죠.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를 텐데 이걸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마태복음에는 분명하게 나귀와 또 어린 나귀 두 마리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지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2절, 또 누가복음 19장 30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4절에는 분명히 어린 나귀 한 마리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본문이 맞는 것일까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호기심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김장로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마치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모든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탄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린 나귀와 함께 이제 나귀의 어미를 이렇게 같이 끌고 오도록 했던 이유는 여러분 어린 나귀 엄마 나귀 떨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예? 불안해지겠죠. 짐승도 다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나귀에게 차분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함께 이 어미 나귀를 데려왔을 것으로 그렇게 제 의견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참고하시겠고요. 다시 우리 내용으로 돌아오면 이제 예수님은 매여 있는 이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도록 하는데 누가 시비를 걸면은 어떻게 말씀하라고 하십니까?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런 말씀까지 다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것도 예수님이 그냥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앞으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과정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것, 지금 어린 나귀를 타는 것도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기자인 마태는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잘 읽으셨어요. 지금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시면 5절 그 앞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죠? 혹시 기억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여러분 성경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 이 기억은 각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래에 한번 보세요. 그 기억에 보면 성경 구절이 두 구절 표시가 되어 있죠.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62장 11절, 또 한 구절은 스가랴 9장 9절. 그렇게 이 구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신 것,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또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은 모두 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너무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린 나귀 타고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보기에 그렇게 멋지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화려한 백마를 타고 장군의 모습으로, 그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는 이 모습,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은 한결같이 겸손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된다? 이것도 엄청난 낮아짐과 겸손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일 곳도 없으니까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누였습니까? 어디에 누였습니까? 말구유, 말밥통에다 누였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런 대접받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태어나면서의 그 모습부터 겸손 그 자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33년 동안의 생애를 사시면서 거의 30년 동안은 무명의 삶을 사셨습니다. 겸손의 삶을 사셨어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아버지인 요셉의 그 목수의 일을 배우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공생의 3년도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희생하셨어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안위를 살폈다면 이 사역을 결코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겸손의 길이었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희생하고 낮아지는 그 겸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반대인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세우고 교만하고 싶은 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보면 견딜 수가 없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 온갖 험담과 소위 카드라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음해하기도 해요. 이런 모습은 주님이 걸어가신 겸손의 길이 결코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외부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교만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한 여집사님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설교 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여집사님의 얼굴을 보시더니, 집사님, 그것은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교만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이 겸손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렵니까? 이것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길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닮아가고 주님의 그 겸손을 배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또 주의 교회에서 화려한 백마를 타는 것보다는 어린 나귀를 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이 걸어가신 길 어떤 길입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길입니까? 섬김의 길입니다. 겸손과 섬김은 연결되어 있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영광받기 위하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 순환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맞죠? 로마 황제가 전역을 다스렸는데 각 곳에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의 또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었죠. 그렇게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늘 있었겠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출현해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이 지금 호산나라는 그 단어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독립군 대장 김좌진 장군 같은 그런 사람으로 오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이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삶은 끊임없는 섬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무리를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백성들의 그 병과 약한 것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섬김의 연속이었죠.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의 극치는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같이 읽어보실까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와 삶은, 또 그 사역은 오로지 섬김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죽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이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섬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까? 네, 쉽지 않은 길이죠. 솔직히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는 것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 토요일 어제 오후에 오늘 성도들의 점심 식탁을 준비하며 우리 자녀님 한 분이 이렇게 혼자서 또 식당에서 재료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섬기시더라고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자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녀님, 힘들지 않으세요? 혼자 하시면? 여러분, 힘들어야 합니까? 안 힘들어야 합니까? 힘들어야 되죠. 근데 장로님의 대답이 압권이었습니다.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예, 누군지 아마 추측이 되실 거예요. 야, 참 홀로 묵묵하게 그렇게 성도들의 점심 식탁을 준비하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섬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그냥 편하려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이 특별히 눈에 잘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이 디테일하신 분들은 그냥 말 안 해도 여기가 어질러져 있고 보이는 분들은 남들한테 말하지 말고 누가 하면 됩니까? 자, 자신을 가리키며 내가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과 일터에서도 그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섬김을 실천하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고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강훈이 형제 직장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지요. 목사님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누가 안 시켰는데 이런 일을 했어요.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섬김을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과 한 통의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 제가 안부톡을 보내는데 어제는 왠지 모르게 전화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최근에 굉장히 낙심이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요양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어르신을 정말 성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어르신을 섬겨드렸는데 매일 이렇게 개인적으로 반찬을 다르게 한 가지 준비해가 가져다 드리고 얼마나 귀한 성경입니까? 그런데
그 어르신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라는 그런 말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다 보면 때로 그런 순간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는데 엉뚱소리하고 브레이크를 걸으면 뭐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떨어지죠.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자,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섬기는 것을 칭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조그마한 칭찬이 굉장한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섬길 때 그 섬김의 길은 힘이 들어야 됩니다. 힘이 들지 않는데 섬깁니다. 그건 아닙니다. 섬김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섬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섬김에는 분명한 대가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섬기면 얼마나 더 역동적으로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를 보아도 그러하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더 수고하고 섬기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또 가정과 일터가 얼마나 살아나겠어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섬김의 길을 우리도 걸으며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누군가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고 또 그렇게 우리를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겸손과 섬김의 길이었지만 결국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세 번째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한번 보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앉아 있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건 적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우리 주님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셨던,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중립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확 가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발을 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승리와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 길이 진리이고 진짜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장차 주님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신호탄을 지금 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고난, 영광스러운 승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겸손과 섬김의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 주님이 장차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 그 승천의 영광을 누리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넓은 길이 많습니까? 넓은 길, 편한 길 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좀 더 수고하는 것, 번거롭다고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하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럼 교회가 다이내믹하게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섬김이 필요할 때 그 섬김을 통해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실버 힐링 여행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날씨였습니다. 어제 밤에 그렇게 추워질 줄 몰랐어요. 와, 목요일, 금요일 비 소식 조금 있었는데 비 하나도 안 왔고, 금요일에는 온도가 햇빛이 쨍쨍하고 24도까지. 와,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네. 너무 감사한 시간, 특별히 우리 실버 세대들이 힘을 얻고, 실버 세대들이 힘을 얻는 건 결국에 교회에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영향력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고 힘을 얻어야 기도하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흘러가는 곳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게 돌아서 누군가에게 흘러가죠. 그런데 그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아침마다 중보기도 하는 것, 그 기도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교회, 우리가 섬기는 길이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 그 승리의 길, 그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초대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정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기 원하는데요.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을 하기도 하고 육신의 쾌락을 절제하기도 하고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주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1년에 한 차례 지키는 그런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겸손과 섬김의 길을 걸어갈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번에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현장으로 또 영상으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번 한 주간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함께 묵상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실패한 길이고 어리석은 길처럼 보이지만 이 길이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